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 성찬식이 단순히 종교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식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라는 종교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깊은 뜻은 공동체 식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의 문제 제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대의 고린도 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식 빌라를 아나폴로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집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집 주인과 선별된 귀한 손님이 사용하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은 조금 큰 방인데요. 이 방은 손님들이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긴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상 9에서 10명 정도 들어갑니다. 앞마당과 통로 역할을 하는 아트리움은 덜 중요한 손님들을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대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 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 만찬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 즉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식사를 다 마친 거예요. 준비된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일찍 오기 힘든 사람들, 즉 노예나 하층민들, 그리고 22절에 나타난 빈궁한 자들은 아트리움에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와보니까 다 먹어치워서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상상도 해요. 저쪽 트리클리니움에 있는 VIP들이 아트리움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왔으나 차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비웃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트리클리니움과 아트리움을 구분해서 신분 차이가 나도록 한 것도 문제이지만 늦게 온 노예나 하층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 없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20에서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자들을 덜 중요한 손님이 머무는 아트리움에서 식사하도록 한 것이나 식사할 것조차 없어 굶주리게 만들어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기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고, 그런 책망받을 일을 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행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유월절에 행해졌으며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익히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보면 세 번째 순서가 식사 순서인데, 가장이 감사기도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땅으로부터 이 떡을 소출하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줍니다.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로 구성된 식사를 하지요. 식사를 마친 후에 가장이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포도주 잔을 축복하고 나서 나누어 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서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가 먼저 이 유월절 예식이 어떤 예식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예식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으로 입성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예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 다른 하나가 유월절 예식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유월절 예식이 만나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동시에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통해 그들은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자 일용할 양식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제국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서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오셨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찬을 행함으로 그분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려라, 어떤 종교적 예식을 잊지 말고 행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재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재현함을 통해서 그 사건이 다시 실제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이 출애굽을 현재화하고 실제화하는 것처럼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현재화하고 실제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분의 사심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현재화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곧 바로 이 유월절을 현재화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출애굽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만, 십자가의 죽음이 현재화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현재화하고 실체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드린 연보의 의미조차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교회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손님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나중에 올 사람들도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축제를 즐깁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미명하에 잔치를 베풉니다. 덜 중요한 손님들을 아트리움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먹을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림으로써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과 성만찬의 정신을 깨트린 것이며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기까지 하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성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 주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신의 몸을 깨트려 생명의 떡으로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현재화시키고 실체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재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때만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단순히 종교적으로 성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지금 여기 재현하고 현재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때,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허무에 굴복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눈물이 흘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곳에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만이 주의 죽으심을 온전하게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서로 파당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며 심지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길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바로 이런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